중국 진나라 때 홍만 스님이라고 있었는가 봐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걷지를 못했다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진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출가를 했는가 봐요. 본래 몸이 이제 신체가 부자유하면 출가하기 어렵거든요. 조계종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오지 마세요. 문신 있어도 오지 마세요. 몸에 문신 지울 수가 있나? 하여간 문신 있어도 안 돼요. 예전에는 90년대 초반 80년대 이런 때는 쌍꺼풀도 오지 말라고 했어. 그때 좀 심했어. 뭐 쌍꺼풀 지금은 다 하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때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는 이분이 스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홍만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스님이 되셨는데 탁발하러 온 어떤 스님이 이 홍만 스님한테 좀 기도를 해라. 이제 이거 전상이 업으로 인해서 업장으로 인해서 이 생에 너무 몸이 아픈 거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된 거다. 라고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가르쳤대요. 스님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동진 출가 절에서 이제 소시적부터 출가해서 그런지 애들하고 놀라고 해도 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꿈에 3년쯤으로 갑자기 어떤 스님이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물 좀 마셔봐라 해서 물을 마시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갑자기 그 다리를 엄청 세게 때렸다던가 못이 박히고 있구나 라면서 야 너 다리에 못 박혀 있다 내가 빼줄게 해가지고 못을 탁 박힌 못을 다 뺐대요. 2개나 박혀 있었대. 다리에 못 박혀 있었대. 그걸 빼고 나니까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럼 이곳은 정말 이제 전생의 원결로 인해서 다리에 내가 누군가에게 깨구락지 다리를 뽑았나? 어쨌든 뭐 남의 다리를 어떻게 했는갑죠? 그 과보로 이 생에 내 다리가 쓰지 못하는. 근데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싹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 다 소멸돼서 이렇게 나은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말 신묘하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또 계속해서 307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호법 신장 다리에 꽂은 칼끝. 요거는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 309페이지로 가면 기름을 훔치는 은행나무 목신. 오래전에 노스님, 쌍계사에 계셨던 노스님, 이제 효성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일찍 동진 출가하셨대. 13살에 출가했는데 거기에 노전스님이라 하면 법당에 기도를 맡아서 하시는 스님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제 전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 법당에 기도를 할 때 호롱불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기름 한번 부으면 한 3일 정도를 켤 수가 있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름을 한번 부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하루밖에 가지 않아. 또 가서 또 보니까 하루밖에 가지 않아. 또 가서 보니까 하루밖에 이거는 분명 누가 기름 도둑이 있다 라고 해서 노전 스님하고 효성 스님이 망을 보기로 했어요. 밤새 누가 가져가나 라고 밤새. 그러니까 13살 먹은 효성 스님은 쫄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넌 누구냐? 라면서 이제 고함을 치더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엄청 큰 그림자가 저 법당 앞에 그림자가 탁 있더래. 너 짐승이냐? 사람이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그림자가 갑자기 저는요, 저 아래 마을의 이판사의 목신입니다. 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신. 저는 목신이에요. 근데 이놈 너 지금 기름 도둑을 하지. 기름을 왜 가져가니? 했더니 제가 이 판사 댁에 거기서 모슴들이 내 다리를 그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잘려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판사 댁에 이 판사 댁 뒷뜰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큰 은행나무 이 뿌리에 다 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걸 삼아서 왜 이렇게 도끼 이렇게 장작 캐고 막 그렇게 했는가 봐요. 거기서 계속 다리가 아파 해가지고 이 판사 이놈 이 집 주인을 내가 혼쭐을 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 판사집이 이 판사가 아침마다 신무장부대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신무장부대단을 하니까 가까이 가서 복수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나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려서 복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름을 빌려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네, 이놈 그러지 말고 내가 이 판사 때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려가가지고 판사집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모습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이놈들 그러지 말아라. 그 목신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이 판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신에게 죄를 잘 지내드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잘 치러가지고 죄를 잘 지내드리고 그렇게 다시는 그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잘 접어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호법신장,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불제자죠.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은 불제자예요. 불제자에게는 호법신장이 붙어요. 호법신장이 뭐냐면 어떤 종류냐면 부처님이 성도하자마자 여러 신들이 성도한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 전에 서원을 세워요. 제가 불법을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있는 한 불제자들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제자들을 옹호해 주겠습니다. 불법이 영원할 수 있도록 옹호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8종류가 돼. 팔부신장이라고 해서 팔부신장 8부류가 돼요. 천,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그리고 긴나라, 인비인 이렇게 해가지고 8부류의 이런 종류들의 신들, 그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 용신들, 그리고 야차들, 마우라가, 긴나라, 아수라들 이런 등등의 신들이 다 와가지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호법신장을 자처해요. 호법신장은 이제 보디가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법을 옹호하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특히 이제 스님들 고승 수행을 그 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고승 이렇게 그 선방에 참선하고 수행하는 스님 중에 도가 높은 스님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 스님들은 이제 가해산에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영축산에 통도사를 이렇게 오면 산신이 더 와가지고 그 고승을 먼저 영접하고 인사드리러 와. 스님이 너무 그 도가 높으니까 산신이 스님한테 예를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대. 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옛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가 높은 고승에게는 호법신장이 따라다녀서 그래서 이제 스님은 신통을 안 쓰려고 해도 신통방통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행을 쭉 오래 한 스님들은 불법을 옹호해 준 호법신장이 조금 작게라도 그 기운이 크지 않더라도 옆에 이렇게 도와줘요. 호법신장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수행하는 수행선들은 광채가 나. 자체 발광이 돼. 빛이 나. 멀리서 딱 보면 야, 저 스님은 남다른 이제 눈 푸른 납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만 푸른 게 아니라 이제 몸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도 이 호법신장의 그런
호법신장에 도움이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옛날 도선율사라는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도선율사가 하루는 이제 계단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산중에 계단이 많으니까 내려가다가 계단을 잘못 짚어가지고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 근데 굴러 떨어지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딱 누가 받치더래. 그래가지고 딱 받쳐서 겨우 이제 넘어지진 않았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그 스님이 보니까 호법신장인 거야. 호법신장이 받쳐준 거야. 스님께서 호법신장에 호통을 쳤어. 내 이놈 어디 있다가 인제 나타났니? 했더니 호법신장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 율사님께서 뒷물을 안 하셔서, 비대를 안 하셔서, 뒷물을 안 하셔서 제가 좀 가까이 못 있다가 인제 왔습니다라고. 스님은 늘 뒷물을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신데 그날따라 바쁘셨는지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법신장이 멀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 신묘장구 대단을 쭉 이렇게 하면 호법신장이 돕는다. 그래서 악의 무리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삼재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사이클이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때 잘 되는 때고,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이게 낮이고 밤이고, 자연계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건강도 괜찮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쁠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거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뭐 무리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이럴 때 이제 감기를 심하게 걸리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때, 면역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역력을 길러야 되잖아, 몸은. 운동을 더 열심히,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푹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되는 거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몸이 사이클이 괜찮을 때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면역력이 약할 때는 푹 내려가잖아요. 이때 조절 잘못하면 당뇨병 바로 생기잖아요. 이때 당이 탁 높아지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탁 높아져요. 근데 이거 관리 잘못하면 그때부터 계속 고혈압, 고지혈증 계속하고 막 당뇨병 계속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까지 푹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나빠지다가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제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수행을 해라. 신묘장구대단안을 하루에 21도씩 나무라다나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면역력이, 마음의 면역력이 나빠지지 않아요. 조금 나빠지다가 좋아지고 조금 나빠지다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나의 자신의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호법신장에 도움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14페이지, 기도의 힘으로 영가를 천도하다 라고 314. 기도의 힘으로 영가를 천도하다. 차에 들러붙은 영가. 야, 약간 섬뜩한데요. 이렇게. 이건 스님이 겪으셨대, 광우 스님이. 광우 스님 영가를 봤다는 게 아니라, 광우 스님이 군에 갔을 때 그 군법사 있었는데 거기에 원불교셨나? 원사라고 계셨대요. 그 원사님이 이 아들이인가요? 딸인데 중고차를 샀대. 그래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그래 보니까 뒤가 약간 좀 느낌이 해서 이렇게 보면 없고, 백미러를 보니까 있어. 백미러를 보니까 없고,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봐봐, 뒤에 봐봐, 있어 누워있나 봐 했더니 남자친구도 보니까 없는데 이 거울 보니까 또 있는. 뭐지? 섬뜩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군부대 안에 군법당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한테, 거기 계신 스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하라고. 잘 못하겠다고. 그건 겁나서 못하겠다고. 그때 이제 스님이 그렇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봐요. 해가지고 스님이 가사장담을 수하고 그 요령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연부를 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부를 하면서 이제 산에 있는 솔가지를 뜯어와가지고 솔가지에 물을 해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다 했대요. 그랬더니 거울에 그 영가가 없더래요. 없어졌더래. 나중에 스님한테 물어봤대. 스님, 어떤 연부를 해줬어요? 그 물을 어떻게 왜 뿌린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네. 아니, 스님이 조그만 연부를, 스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법력이 있으면, 영가는, 차 안에 있는 영가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죠. 그럼 영가 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가를 천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많던 사람이 어디로 간 것일까 했을 때 317페이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어느 노부살님이 계셨는데요. 그 보살님은 젊었을 적에 빙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신들린 사람들. 그 약간 무속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는 무속을, 이걸 보고 영가장애라고 그래, 영가장애. 영가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참 난감합니다. 영가장애인질 아닌질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일단은 이제 그래요. 이 영가장애는 이제 정신적 장애, 문제. 정신적 문제를 다 영가장애로 옛날에는 다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입원하는 정도, 이러면 되게 심한 거잖아요. 신경정신과에 입원하는 정도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입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가장애가 세게 걸렸다. 그럼 신경정신과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거는 모두 다 영가장애냐? 그렇게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분류했어요, 옛날에는. 신경정신과에 일부 입원할 정도면 그냥 100% 그냥 영가장애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정말일까? 신경정신과에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에 쓰여서 그런 건가? 쓰여서 그런 걸까? 정신적 문제가 쓰여서 그런 걸까? 네. 쓰여지기가 쉽죠. 아닐 수도. 이거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 어떤 때 우리가 쓰여질까? 이 정신적 문제는 어떤 때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태교를 잘못했든, 아니면 얘가 전생에 문제 있든, 아니면 집안의 뭐 내력이 그렇든, 무속하시는 부모, 자식은 무속 비슷한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입원할 정도로 심한 거 말고, 그냥 이제 생활하면서 영매라면 몸이 이제 많이 잘 열리는 사람. 몸이 잘 열리면 다른 신들이 자꾸 왔다 갔다 몸을 들락날락 할 수,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는 내 몸에 다른 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걸 믿어왔잖아요. 이 몸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은 들락날락 한다. 그래서 영이 실린다라고도 하고, 영이 느껴진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열려지기가 쉬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신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신을 안 받으면 몸으로 친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말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분은 평생 교사를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 이 보살님은
이 젊었을 때부터 빙의했다라는 것은 약간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 어디 우울증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신이 좀 영매적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심박기가 좀 깨름직하잖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나중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눈빛까지 변하니 그렇다고 주변에 알리기도 그렇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추천으로 큰 스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큰 스님이 상담해주면서 야 이걸 너 지장보살을 하루에 1000번씩 지장보살을 연보를 21일 동안 해봐라 했어요. 21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기가 그 기도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차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스님은 그러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해라. 지장보살 본원경을 100번을 독송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또 100번을 독송하고 천도제를 지내라.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을 하면 처음에 독송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주일이 지나면 30분이 땡겨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30분이 땡겨지고 나중에는 이제 1시간에 한 번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좀 빠르게 쫙 나가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독송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번을 독송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그래도 차도가 없어. 그래서 또다시 이 수행 과제를 100번을 하고 또 야 1000번 해. 1000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600번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별 차도가 여전히 빙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몸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내 몸이 다른 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 조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1000번까지 채우자 해서 1000번을 다 하고 마지막 1000번째는 조계사 대웅전에 가서 했대. 조계사 대웅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지장경을 가지고 막 독송을 하니까 거기에서 독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몸까지 막 덜덜덜 떨리더래. 그러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제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처님한테 그 가피를 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머리가 뿡 하고 터지면서 뭔가가 쑥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드디어 이제 1000번째 독송하는 때 그런 느낌을 받고 저녁에 집에 가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글우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 가더래. 그 이후로 이제 빙의가 풀렸다라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교사 선생님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행의 영가 장애는 일단 이제 병원에 갈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조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 1기, 2기, 암 발견하면 2기 정도에 발견하죠. 근데 이게 3기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치유가 어려워, 암이라는 게. 이게 당이 수치가 처음에 높아진 200이 좀 넘었어요. 이를 발견했을 때 이제 잡으면 잘 잡힐 수 있어요. 당뇨도. 고혈압도, 저혈압도 초기에 발견하면 잡힐 수 있어. 근데 이게 병의 단계까지 가면 당뇨병, 병까지 가면 이거는 잡히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이거는 이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잡혀지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문제는 특히나도 그래. 그러니 요 보살님은 그 정도까지는 처음이 아니었죠.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유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1000번은 한 1000일 정도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2번, 3번 독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번, 100번 할 때마다 계속 천도제 10번을 지낸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정성을 들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3년이잖아요.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빙의를 완치를 했다면 야 그럼 해볼만 사실은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생 계속 영가장애를 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영가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기도를 잘못하면 또 생겨요. 기도나 수행을 잘못하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그 팔공산이나 아니면 바위산, 뭐 설악산이나 어디 계곡에 가가지고 절 말고 계곡에 이렇게 바위가 이만큼 커다란 바위 앞에서 그 앞에서 치성을 드린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 백발백중 힘들려요. 그게 그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으려고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 생계가 중요하잖아요. 신통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신통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큰 바위 밑에 같은 산기도 하나 다녀. 그것도 낮에 안 하고 꼭 밤에 계룡산 같은데, 예전에 계룡산 신원사 그 뒤로 쭉 계곡으로 제가 90년대 이렇게 계룡산을 몇 번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다 철거해가지고 근데 밤에 거기는 그냥 5m, 10m 한 명씩 쫙 해가지고 거기도 기도를 하고 있어 보면. 그런데 그런 데서 기도를 하면 신이 없는 사람들도 신이 생겨요. 그게 음한대거든요. 음하니까 음기에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나모나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가피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가피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하는 건 괜찮아. 불보살님 앞에서는 내가 열려 있으면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바위 앞에서 하면 그것도 부처님도 절도량은 이제 결계가 쳐져 있어서 절도량에 있는 큰 바위 밑에서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도량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는 어떤 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죠. 어떤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신은 사람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런 신이 오기가 쉬워요. 내가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를 많이 내고 업장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저급한 신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저급한 신이 가까이 와서 들러붙으면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서 무슨 천대 장군이 왔다고 생각을 해. 장군신이 왔다, 뭐 선녀신이 왔다, 지리산 산신이 왔다, 북한산 무슨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큰 신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 어려워요. 고승이나 되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하면 엉뚱한 이제 지나가던 강아지 신이 와가지고 개가 죽어서 다니다가 이렇게 신이 와가지고 내가 큰 신인 척하는 이런, 그러니까 저급한 동물신들, 이런 저급한 신들이 큰 신 흉내를 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그렇게 신 내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큰 신은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몸으로. 왜냐하면 큰 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 진동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렵고 사람이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리석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와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자, 그래서 기도나 수행을 잘못하면 영가 장애 또는 내지 영가에게 씌어지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약해지면 건강이죠. 건강이 약해지면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몸에 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실 때쯤에 어르신들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뭐가 보여?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해. 뭐 그러잖아. 이게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저승사자가
왜냐하면 그만큼 면역력이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면 이제 영가를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가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 건강이 많이 약한, 수행할 때 그 약한 상태에서 수행하잖아요. 이거 큰일이에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한 상태에서 엉뚱한 수행을 하면, 그래서 정법으로, 무조건 정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있잖아요. 살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아 누가 돌아가셨거나 뭐 누가 바람을 폈다거나 아들 딸이 어떻게 했다거나 등등의 돈을 크게 잃었다든지 뭐 등등의 뭐 그런 것이 막 충격이 막 생겨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럴 때 역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그 영가 장애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본인이 이걸 고칠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입원한 사람 보고 고치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입원하기 전에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나 치유하고자,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입원한 상태가 되면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스스로의 의지가 거의 사라져요. 이런 경우 참 문제예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는 그런 병원이, 신경정신병원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는 마을마다 미친 꽃 꽂고 다니는 애처럼 약간 모자란 듯한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굉장히 작았는데, 조그만 우리 동네에서도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누님이지. 그 밑에 아랫마을 밑에 빗집에 사는 분인데, 좀 약간 멍청해서 우리가 많이 놀리고 다녔어, 뒤에서. 그때 바보같이 놀리고 막 다녔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추억에서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네? 왜 안 보이겠어요? 다 입원해 있어요. 다 입원해 계세요. 입원해 계신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입원해 있어도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강제 수용처럼 수용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평생 병원비 되고 국가에서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비 되니까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다고 같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죠. 자, 불교학 총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학 총정리, 우리가 문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6페이지 294페이지 사찰의 관문, 일주문은 했어요. 진리의 길에 들어가는 일주문, 금강문이라고 인왕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래에 보면 그림이 있죠. 밀적금강, 나라연금강 이러면서 석굴암에 아금강, 홍금강이라고 석굴암에 이제 사진도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더 잘 나와져 있죠. 석굴암에 아금강, 석굴암에 훔금강 역사 해가지고, 아금강 역사는 아라고 입을 아 하면서 벌린 거고, 훔은 입을 담은 금강 역사예요. 그래서 야차신의 우두머린 금강 역사로서 언제나 금강절을 지물로 든 모습으로 벽화에 묘사되고요. 부처님을 호위하여 온갖 비밀스러운 사적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영금강이고, 흉명금강은 천상의 역사로서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100만 배나 된다는 금강 역사로 태산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벽화에 묘사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나라형 금강이죠. 나라형 금강,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 된다. 밀적 금강은 훔금강,
이제 아금강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금강조라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할 때 쓰는 금강조가 있어요. 양쪽으로 동그랗게 주물로 이제 쇠 같은 주석 같은 이런 주물로 만든 그런데요. 예, 그런 것은 주로 밀교 의식에 쓰이는 작법의 도구가 되고 전쟁이 났을 때는 무기로 쓰기도 하고요.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제존 불상이 가진 법구 또는 승려들이 수행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또 천왕문, 천왕문은 사천왕문이죠. 절에 가면 항상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장군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무섭게 생긴 크게 해가지고 이제 갑옷 입고 계신 분, 그게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게 동서남북은 약간 바뀌기도 하는데요. 동쪽은 지국천왕, 남쪽은 증광천왕.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광목천왕하고 다문천왕은 서로가 약간 동쪽인지 서쪽인 서로가 이제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문, 이제 둘이 아닌 문. 그래서 불이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사천왕문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제 황룡사는 일주문도 없고 불이문도 없고 사천왕문도 없고 인왕문도 없어. 그래서 절 같지 않다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내에서 이렇게 시내 이런 데서 어떻게 일주문을 만들고 사천왕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거는 산중에 넓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탑은 탑과 혹은 솔타파, 솔도파라고도 하는데요. 탑은 스투파라고도 합니다. 스투파, 다고파, 파고다. 우리 서울에 가면 파고다 공원 있죠. 거기서 기미독립선언서를 했다라는 파고다를 요즘에는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파고다라는 말은 탑이란 뜻이에요. 미얀마에서 부르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탑을 파고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예요. 벌레가 부처님의 신불인 사리를 모신 일종의 무덤으로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 만들던 것이 기원이고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다. 이 탑은 각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탑은 인도의 탑은 이렇게 봉분처럼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집처럼 이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등등의 요렇게 된 것이 다 봉분 이렇게 사리를 요 안에 안치를 했다. 봉분처럼 돼 있는데 이 중국으로 가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집처럼 팔각층 쭉 해가 각이 딱 줘서 1층, 2층, 3층 착착착착 올라가는 중국식의 탑. 그것이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황룡사 9층 탑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목탑 형식으로 법주사에 가면 이제 5층 이제 건물이 5층으로 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3층 석탑, 석가탑처럼 다보탑이나 석가탑처럼 이런 형식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탑이 있죠. 84,000탑이라고 299페이지 보면 아쇼카 왕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8군데 모셨던 이런 것들을 다 헐어가지고 다 이제 분골해서 나눠가지고 많은 탑을 세웠는데 그 많은 탑을 84,000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정말 많은 탑을 세웠다라고 그러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